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작년이 아니죠. 이번 연도 작년 2019년 말에 주셔서 2020년에 우리의 표어로 삼았던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배너가 이제 없어졌는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그렇게 배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메시지하고는 이게 핀트가 안 맞아서 배너가 없어졌어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20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 그러면 뭐니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 팬데믹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8천만 명. 그리고 그 중에 180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에는 지금 2천만 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우리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만 명이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했습니다. 엊그제 LA 카운티에서 이 보건국에서 발표한 발표를 제가 봤는데 믿기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또 확인했는데요. 지금 현재 LA 카운티 쪽에서는 통계에 의하면 1시간에 1명씩 사망을 하고 있답니다. 믿기지 않아서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또 보도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1시간에 1명씩 지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4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사망했는데 남북 전쟁에서부터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이라크 전쟁 모든 사망한 병사들의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예수 안 믿고 두려워서 어떻게 살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 안에 진짜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진짜 지금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밖을 나가고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결과입니다. 이게 끝을 찾아서 가보면 결국 인간의 탐욕, 욕망의 결과로 코로나19이라는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큰 일들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이 바이러스 관점에서 보면 인플루엔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메르스, 사르스, 이게 2, 3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의 일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특별히 이번에 영국에서 이 변이된 것이 막 나와서 또 유행을 한다고 하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거의 98%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또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우리를 멈추게 할지 참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너무너무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가 앞으로 2도만 더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는 영구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낮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안간힘을 쓰면서 이 두 가지 문제, 이 팬데믹의 문제와 또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낮출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기억해 보니까 예전에 땡스기빙 때만 해도요, 추워서 LA에서 추워서 속에 조끼를 입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아마 오늘 또 밖에 나가면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참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예수를 우리가 몰랐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얼마나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걱정과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금 정신적인 고통들을 받으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그렇게 했듯이 오늘도 정말 인간들의 욕망과 죄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을 망쳐놔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화 위복의 그런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전화 위복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이 화를 바꾸어서 복으로 만드시는 일. 인간은 늘 실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려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인간의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정말 이 땅에 충만해야 된다. 생명이 풍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내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죄를 완전히 바꾸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바로의 그의 그 어떤 완악함, 그의 고집, 불순종, 이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집트에 있는 10가지의 우상들을 완전히 타파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막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셨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에 그냥 갇혀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인간의 잘못된 이런 것들을 전화위복을 만드시면서 한 해를 또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 팬데믹이 처음에 다가왔을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많은 그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였구나,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또 많은 고백들을 제가 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뭐 광고에 나오는 대로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머리도 빗고 그리고 깔끔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소파에 눕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 문도 뭐 열고 닫고 이러다가 급기야는 몇 주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예배마저도 내가 드리지 않으면서 몇 주째 혹은 몇 달째를 지내는 자신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나를 이끌었던 것은 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교회 스케줄의 루틴, 수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또 예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품들, 또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그 모든 거품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진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엉터리였구나, 내가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진짜 영적 부흥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 이번 기간에 또 아까 광고에 나간 것처럼 1:1 제재 양육 이것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번 이 팬데믹 기간이 그냥 무력하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고 진짜 기초부터 새롭게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진짜 영혼 사랑이 뭔지 이웃 사랑이 뭔지 말로만 내가 맨날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을 함께 하면서 보니까 또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이 단 한 사람에게 막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내가 알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함께 참석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2021년도에는 내가 진짜 성경을 한번,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 내가 제대로 한번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보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바이블 클래스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을 어떤 환경이 바뀌거나 기적적인 일이 발생하거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새 일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었고, 내 겉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그러면 이번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저는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2020년 한 해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21년으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2020년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16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남유다마저도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2019년 말에 묵상하면서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위대한 엄청난 일을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염원이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2020년의 그 초반의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2019년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야, 정말 이러다가 암 걸리는구나, 이러다가 정말 사람이 죽겠구나, 그럴 정도로 2020년이 너무너무 저에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풀릴 줄 알았더니 갑자기 팬데믹이 막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완전히 꽝꽝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2020년의 초반에 1사분기라고 해야 되나, 초반에 보면은 완전히 제 기억 속에는 거의 뭐 그레이나 까만 색깔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매일 저녁에 와서 앉아서 남몰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2020년에 저 뒤에 표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이 사막에 길이 나는 겁니까? 언제 광야가 생겨나는, 그 강이 생겨나는 겁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울부짖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저 표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크게 제 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새 일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내 삶이 환경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분이 새 일이시구나, 하나님 자신이 새 일이시구나, 이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저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어떤 막 특별한 일이 막 발생하고 이것을 새 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광야의 길이고 사막의 강이다. 하나님 자신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새 일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사막에다가 막 강을 내고 광야에다 길을 내고 우리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새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막의 강이십니다. 우리가 2020년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막 성전을 다시,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그들의 포커스는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삶에 내가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 광야 같은 이 삶에 길을 내주십시오, 내 이 사막 같은 이 비즈니스 환경에 하나님 강을 내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우상들을 향해서 다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구약의 커튼을 닫습니다. 내가 침례 요한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가장 큰 저주라면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그런 어려운 세월을 보냅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강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포커스 맞추지 못하고 그분이 주실 그 무언가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들이 받은 결과가 바로 그 참혹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인간적인 마음을 계속 품고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표어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걸 주셨기 때문에 교회로 표현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개인의 삶에도 새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광야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이 정말 사막 같은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강을 내셔가지고 이번에 정말 대박 나겠지, 하나님이 뭔가를 막 그렇게 역사하시겠지, 혹시 그런 기대와 마음으로 저와 비슷하게 2020년을 출발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내가 곧 길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삶의 강이다, 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2020년을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곰곰이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과 축복을 얻게 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과 축복을 얻게 되는가? 아니면 예수를 얻게 되는가?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1번의 성공과 축복을 얻는 것에 길들여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 뒷춤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잘 축복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은 예수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또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더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커스가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잘 되는 것에 있고 풍년에 있고 또 부자가 되는 것에 있고 성공하는 것에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있고 이런 것에 있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엉뚱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셨지만 세상은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가인 계열은 이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육강식의 피라미드에서 내가 높이 올라가야 그래야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막강한 힘을 가져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가인 계열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소유를 많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공의 사닥다리를 자꾸 올라가게 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맞추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는 여전히 가인 계열이 가졌던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셋 계열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예배자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체계가 달라져 있어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더 닮아가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더 많이 품어내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성공이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더 많은 실력을 갖는 것이 성공이고 우리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2020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남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남겼다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정말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수많은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2020년 초반보다 이제 2020년 12월이 됐는데 1월 달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더 많이 알게 되셨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여러분 갖게 되셨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셨습니까? 더 가까이 하게 되셨습니까? 작년보다 여러분 2020년 1월보다 그래도 조금은 내 믿음이 더 자랐고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수많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일이 2020년뿐만이 아니라 2021년에도 계속되고 계속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새 일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가 6장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서 누굴 보낼까 말씀하셨을 때 손을 들고 저 좀 보내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가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야,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구나. 내가 설교 한번 하면 수천 명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고 내가 정말 그런 큰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 부푼 꿈을 아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작 하라고 한 사역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해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역은 이 사람들을 부흥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다. 뭐라고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눈을 멀게 만들어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뒤에 계신 것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것을 자꾸 보려고 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막 거기에 그들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옷을 원했어요. 더 좋은 신발을 원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삶의 환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2020년에는 이랬는데 2021년에는 주님 조금 더 내가 성공의 사다리를 한 칸만 더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기도를 한 것이었죠. 그때 주님이 이사야서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이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그 사모하는 그 고운 옷들, 그 아름다운 비단 신발들 내가 다 벗겨버리겠다. 지금 이사야는 그들에게 벌거벗고 3년 동안 다녔어요. 여러분 저처럼 됩니다. 벌거벗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역입니까? 완전히 빨개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팬티 한 장 차고 그리고 신발도 안 신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처럼 빨가벗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발가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전부 되신,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이 축복이고 그분이 행복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주님이 길을 내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 사막 같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강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새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붙들고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거나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막 바꿔주시거나 이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삶의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피조물에게 자신의 영광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나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므로 내가 선민이 되었구나. 야, 얼마나 이게 영광이고 너희들 이방인들아, 개보다 못한 민족들아 이러면서 그들이 떠벌리고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특별히 이뻐서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주 묵직한 질문인데 우리가 또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내 행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의 앤서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내가 존재합니까? 내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2번이라고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2번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은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기적적인 일이나 어떤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발생하게 될 때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되었느냐? 왜 더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왜 이렇게 더 정말 좋은 환경으로 성공의 사닥다리를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었느냐?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지존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을 때 헤롯이 자기가 대왕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사람들의 인정을 자기가 취했을 때 벌레 먹어 죽은 그런 인생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얼마나 저주스럽게 죽은 인생입니까? 저는 직업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직업병이냐면 설교가 끝나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다 알지만 그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딱 마음에 뭔가가 탁 이렇게 가드가 탁 올라오는 직업병이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직업병이 탁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사실 제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기 몇 가지 제 얘기를 집어넣긴 하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움닫기로 예화를 쓰는 거고 제 얘기를 가끔 드리는 거지 제 메시지야 적개설 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딱 돼버리면 제 마음에 가드가 탁 올라와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쓰셔야 될 자리인데 대신해서 쓰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 누군가가 20년 30년 동안 설교를 했다면 그냥 식은 죽 먹기로 늘 와서 막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아는 목사들은 늘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토요일 날 설교를 일찍 맞춰갖고 금요일쯤 하고 토요일 날 쉬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냐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는 않을까, 또 이 자리가 끝난 다음에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평신도들의 또 저의 개인의 또 삶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게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예전에 특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와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를 막 해서 응답이 많이 되면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돌릴 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제 기도에 더 많이 응답해 주셔서 제 소유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저에게 더 많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달라는 거 다 주십시오. 그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되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죠?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이 감으로 더 많이 주셔야 돼요. 반대로 저한테 안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으므로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소유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데 영광은 광채, 빛이라는 뜻입니다. 광채와 빛.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반사시킨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돌렸느냐라는 것을 본질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얼마나 많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눠질 때 우리는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바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리플렉트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떤 새 일들, 인간적인 기대 있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성공하게 하시고 물질을 더 많이 부으시고, 저는 이런 일들을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서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할 때 들어보면 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부으시고 물질을 부으시고 생명을 부으시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마감하면서 2021년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새 일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인간적인 일들을 어떤 그런 물질을 풍성케 한다든지 그런 축복을 부으신다면 틀림없이 이 일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좌표에 확실하게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에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영육간에 다 강건케 되기를, 영육간에 다 축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주께서 가지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1년 바로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정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